하나님께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신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렵고 섭섭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회개 자판기라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빌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착각입니다.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만나게 돼요. 사사기 10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굉장히 심하게 행해서 암몬 사람들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버선발로 나갔던 그 아버지처럼 고울커니 이제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회개를 했구나, 그래 내가 바로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고백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해 줬다는 거죠.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돌이켰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이죠.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더 이상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은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중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회개나 돌이킴을 보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김지창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짜증냈다라고까지도 번역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즉각 회개의 용서를 자판기처럼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시니까요,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단지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흔한 표현을 빌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지 끄덩이를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실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려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10장 16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 약간 좀 복잡하지만 제가 단어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이제 문자적으로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표현인데요. 카짜르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짧아지다, 단축되다인데요. 주어로 네페시,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참을 수 없다. 영어로 이제 사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grow impatient,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거가 쓰여진 본문들이 이렇게 번역된 경우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길가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인내심이 점점 없어졌다. 사사기 16장 16절 같은 경우에는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여호와께서 사사기 10장 16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번뇌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구해달라고 회개는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구해줘 봐야 또 배반할 것이고 그걸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고는 뭐냐 아닌데요. 9절에 있는 공고는 이게 부대끼는 좁은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공고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전도서 같은 데서 장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고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노동의 어두운 면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쓰고 있는데 이게 헛수고더라 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게 여기 16절의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헛수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짜증이 났더라 라는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이 분위기를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이나 사사기 2장 18절에 뜻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로서의 근심이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나함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억지 혹은 그 쓸데없는 고생 같은 쓸모없는 고생, 쓸모없는 어떤 회개의 몸짓에 화가 나셨다. 혹은 짜증 나셨다라고까지도 번역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짜증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건 뭐 제가 처음에 쓴 말이 아니라 김지찬 교수님의 사사기 설명에서 그 표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짜증스럽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를 보고 후회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을 돌이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회개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신을 배반할 것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당하는 공경을 참지 못하고 번민하고 계신 것이다. 김지창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뭔가 이스라엘 향해서 약간 안타까워하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정서적 갈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정서적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배도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 회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배도, 이스라엘 계속되는 반역에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그 회개를 그렇게 자동 판매기처럼 받아주시고 용서를 즉각 철커덕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16절 같은 경우를 다른 표현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번역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고생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번뇌하니라. 이스라엘 고생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했다. 여호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생을 참지 못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고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느낌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 돌이킨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짜증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이에요.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들을 자동반병이처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언제나 즉각 받아주실까요?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돌이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실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동 판매기 같은 반응을 항상 보이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만큼 습관적인 회개나 반복적인 돌이킴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